이제 우리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서 실현할 수 있느냐. 근데 오늘은 우리의 관심을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제목입니다. 그 다음 스크린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 가지의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이렇게 신학교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의 임무가 이런 것입니다. 첫째로는 파워포인트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여주시길.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언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를 하는데 각각 다르게 증거를 합니다만 다 합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예언자로 오셨고 또는 어떤 데서는 King of Kings, 왕중왕으로 오셨고 태어날 때는 Prince of Peace, 이게 왕자로 오셨습니다만은 이제 왕자는 결국은 왕위를 계승하게 되니까 왕으로 오셨다. 또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이 한 사람이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세 가지를 골고루 다 봐야지 하나만 강조하면 이단이 될 요소가 많습니다. 주로 이단은 많은 진리 중에 한 가지만 강조하게 되면 이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적어도 세 가지의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언자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섬김을 말하고 왕이라는 것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십시다. 그 다음 스크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삼중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3년밖에는 못 살았습니다. 3년 동안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목사님이 교회 부임을 하면 첫 3년은 허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야지 진짜로 그 목사님의 장단점에서부터 모든 게 다 알려지고 교회가 그 목사님을 이제 한 3년 살아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런 데서는 참 좋은데 이런 면에서는 모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을 3년이 지나야지 목회가 제대로 시작이 돼요. 3년 전까지는 이렇게 교회가 목사님에 대해서 좀 기대를 너무 많이 할 수도 있고 기대를 적게 할 수도 있고 조그마한 일에 실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목사님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3년 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맛만 보고 그냥 떠나보낸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던 이 삼중직을 계속 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마련하고 떠나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오늘 교회의 현존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다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몸은 지금 떠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체니라. 지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체, 팔과 다리와 몸으로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몸입니까? 무슨 다리입니까?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다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이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팔다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계승해서 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언자적 기능, 제사장적 기능, 왕의 기능. 이 세 가지를 물려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듯이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신비주의적인 해석 빼고요, 현실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체 노릇을 잘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나가면요,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박정희 대통령이 참 존경하던 분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장군이었었고 이순신도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하고 박 대통령하고 닮은 점이 많아요. 둘 다 전쟁에 실패했고 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군에 있을 때 별로 이긴 일이 없어요. 그 장군까지 하긴 했습니다만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순신 장군도 유명한 장군이지만은 패전 장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를 합니까? 이순신 장군이 광화문 앞에 이렇게 탁 칼을 차고 서 있다는 것은 이순신 장군의 그 영향력이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조상들 다 떠났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우리 어머님, 아버지가 주신 그 영적인 자산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들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 현존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신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맡겨주신 직책을 잘 감당함으로써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님 만나러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예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초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혀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 그 교회에 예수님이 있다니까 그럼 한번 만나러 가보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로 작은 예수님들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소개해 줄 수가 있다면 저는 굉장히 성숙한 교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꾸 예수님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도 내가 예수님의 지체로서 역할을 잘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현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은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런 기쁨과 고통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식구들은요,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마음 상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한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요, 그것이 전염이 되어서 모든 사람한테 상처가 됩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땡스기빙 때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러실 텐데, 가족들을 만나면요, 특별히 말 조심을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잘못 사귀면 안 되거든요. 특히 그 시집 식구들 아주 잘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식구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상처가 쉽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다루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아주 이 사랑을 잘 간직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들은 지체이라 하는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갑시다. 예, 계속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예, 이 동그라미 3개 있는 것 이미 봤죠? 예수님의 삼중직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삼중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언자적 기능. 예언자라는 것은 앞으로 올 세상을 예언하는 게 예언자가 아닙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풀어헤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예언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요, 앞으로 될 일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과거에 있었던 일, 또 현재 진행될 일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이런 태도가 있다면, 이게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역사를 잘 비판할 수가 있으면 우리들이 뭘 디벨롭을 하는가 하면 하인드사이트, 뒤로 돌아보는 일을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가를 하고 반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future sight.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합해지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인사이트,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과거와 미래와 이를 통해서 현재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예언자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가르침의 기능은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결론은 그러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심된 요소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만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미래를 잊어버리고 과거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개가 합해져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그런 기능을 우리 교회에다가 주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우리의 과거를 지켜보면서 또 우리의 민족의 과거를, 우리의 사회의 과거를 반성하면서 미래를 예측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어떤 사회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판단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스림, 왕의 기능을 하는데, 교회가 왕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다스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다스리느냐 하면 평화를 이 세상에 가지고 옴으로써, 하나님의 질서를 이 세상에 가지고 옴으로써,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확장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왜 오셨느냐? 과연 죽고 난 뒤에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느냐? 저는 yes and no입니다. 대답이. yes라는 의미는 구원의 의미 속에 죽으면 천당 간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으니까 yes입니다. no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당 아랫목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권고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죽으시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천당 가지 왜 여기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 죽고 싶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들은 죽으면 하나님께서 천당 아랫목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당 가려고 그렇게 노력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죽고 난 뒤에 천당 확보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 가지의 진리 중에 한 가지에만 힘쓰는 일입니다. 우리 다스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질서로 만들겠다 하는 이런 포부를 가지고 오셨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섬김의 직분 이란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우리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섬김들, 위로하는 일들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제하는 일에서부터 찬양하는 일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섬김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혹시 이미 감을 잡은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 속에 직분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가르침이라는 것은 목사의 직분으로, 다스림은 장로의 직분으로, 섬김은 집사의 직분으로. 우리 성경에 보면요, 안수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가지가 다 안수 직분입니다. 안수라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거룩한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안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데, 그것이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하는데, 목사는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장로는 다스리는 일을 위해서, 집사는 섬기는 일을 위해서 안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안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 자, 이제 한 가지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가르침의 직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언자로 또는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르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3년밖에 안 하셨거든요. 설교하셨고 또 제자들 제자 훈련시키셨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가르침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느냐? 첫째로 목사님이 그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로 이 땅에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것을 하기를 기대하지만은 설교는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수를 준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저를 인쳐주셨고 안수해 주셨고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목사는 말씀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비싼 돈 내고 3년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전문가, 우리 영어로 요사이 나온 말에 의하면 월드스미트, 월드, 우리 단어, 이 말의 전문가가 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르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목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목사만 가르치면 그 가르침이 잘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 예수님 설교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예수님의 교육 사역 중에 가장 잘하신 일은, 가장 효과적인 일은 12제자를 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해봤자 3년밖에 못 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12명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하도록 했더니만은 12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그 설교를 12명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2명이 또 예수님한테 배워가지고요, 뭘 했는가 하면 12명이 나가서 설교도 했지만은 나머지 많은 시간을 제자 키우는 일에 보냈어요. 12명씩 제자를 키운 겁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12는 몇 명이죠? 144. 거기서부터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삼기, 디사이플 메이킹이 우리 교회로서는 가르치는 일의 핵심입니다. 목사님이 혼자서 계속 설교만 하면요, 효과적인 목회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목사가 해야 될 중요한 교육 사역은 제자를 키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1년 내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사명을 저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교사는요, 제가 좀 어려운 말 쓰겠습니다. 가장 훌륭한 교사는 teaching, teachers to teach. 말이 어렵죠? teaching, teachers to teach. 가장 훌륭한 교사는 교사들을 잘 가르쳐서 그 교사가 잘 가르치도록 가르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을 훌륭한 교사로 만드는 일. 제가 비록 여기 있지만은 때가 되면 가까운 장래에 주일학교 교사들도 만나서 함께 교사들이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어린이들을 유스그룹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교사들을 잘 훈련시키면 이 교사들이 또 자기의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저 메릴랜드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친한 목사님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 망나니 아들이 있는데, 예, 진짜 망나니였어요. 중학교 때 벌써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치료를 받은 이런 망나니 아들인데, 대학을 그래도 감사하게도 대학을 무사히 마치고 신학교를 간다는 겁니다. 제가 있는 동네로 왔어요. 그러니까 신학 3년 동안 나보고 그 아들을 좀 맡아달래요. 그래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좀 없더라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전도사로 불렀습니다. 목사 후보생으로 세워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와가지고는 뭘 시작을 했는가 하면 유스그룹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 새벽 기도에 참석한 애들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 출신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매일 한 건 아니고 주말에 오면 젊었으니까 슬리핑백 가지고 와서 교회 사무실에서 깔아놓고 잤어요. 자고는 새벽에 애들 다 불러내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킨 겁니다. 어른은 이 방에서 모이고 학생들은 저 방에서 모이고 새벽 기도부터 훈련을 받았더니만 우리 아들이 지금 30대 중반인데 지금도 아주 교회 재정을 맡아서 아주 충성을 하는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야, 이거 전도사님 한 명 잘 만났더니만 이렇게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는구나. 지금 우리 아들하고 뭐 신앙 이야기 안 하더라도 얼마나 열심인지요. 고등학교 때부터 3년 동안 새벽 기도로 연단된 신앙생활을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야, 참 놀랍다. 이게 어른들한테만, 1세들한테만 되는 줄 알았더니만 이 새벽 기도 신앙이 2세들한테도 먹혀 들어가는구나. 지금 이 목사님은요, 아주 우리 미국 장로교회의 아주 거물급 목사님으로 아주 시애틀의 큰 미국 교회 담임을 한 담임 목사님입니다. 아주 트위터에 올라가면 아주 이름난 팔로워를 이렇게 수만 명을 이끄는 대교회 목사님입니다. 한인교회가 배출한 목사님입니다. 교육 사역을 잘 하려면요, teaching teachers to teach. 교사들이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 우리는 구역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역장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나가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육 사명의 가장 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 개발, 또 세대 간의 신앙 전승, 교육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의 가르침의 사명입니다. 그냥 목사님은 전문가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우리는 듣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12제자가 나가서 가르치듯이 우리도 가르치는 데까지 잘하는 일, 이것이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빨리 나가겠습니다. 다스림의 직분 이해.
다스림은 하늘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장로님들에게 주신 직분이고 이것을 위해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너무 많은 일을 맡겨가지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장로님들이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해서 장로님들이 투자할 여유가 없어요. 어떻게 이 땅의 평화를 도모하느냐. 저는 이것이 다스리는 장로님들의 가장 핵심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다스림의 핵심은 뭔가 하면 감독하는 일입니다. 슈퍼비전. 제가 영어로 이렇게 썼죠. 슈퍼 대시 비전. 다스리는 사람은요,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미래를 다 볼 수가 있으면 지도자들은요, 그 사람보다 한 걸음 더 앞서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슈퍼비전이죠. 우리의 이 안목이 아주 뛰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항상 한 걸음 앞서서 봐야 됩니다. 우리 이승국 장로님 오늘 나와서 재정복을 하시면서 이 장로님은 교회를 운영을 하시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의 3, 4개월 이전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헌금하면 3, 4개월 후에는 우리 교회가 뱅크럽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워닝을 들으셨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되면요, 교인들보다도 한 걸음이 아니라 몇 걸음 더 앞서서 봐야 됩니다.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바둑의 급수가 어떻게 정해집니까? 단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수를 볼 때 몇 수 앞을 보느냐. 이게 바둑 모르는 사람들은 캄캄하시겠습니다만은,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단이 높을수록 몇 수 앞을 보느냐에 따라서 바둑의 급수가 정해집니다. 장로님들이 다스린다는 말은 슈퍼비전, 아주 뛰어난 안목을 가지는 것. 그래서 장로님들은 항상 앞서서 계획할 줄 알아야 됩니다. 플래닝. 그 다음에 슈퍼비전을 감독을 합니다만, 감독 또는 우리 영어로 장로님들을 ruling elder, 다스리는 장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ruling이라는 것은 자로 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맞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교회에 맞는지, ruling, 치수를 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옷 살 때 치수부터 먼저 보지 않습니까? 내 몸에 맞느냐? 우리 장로님들은 부단히 치수를 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ruling입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한 걸음 앞서지 못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소방서가 하는 일을 하는 거지, 앞서서 이끌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장로님이 우리 이 중부장로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닮은 교회로 만들려고 한다면 장로님들부터 해방시켜 줘야 됩니다. 앞서서 계획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섬김의 직분. 섬김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worship service라고 부르고, 사람을 섬기는 것을 human service라고 부릅니다. 두 개가 다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사람을 섬기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 섬김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수 직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집사입니다. 집사. 그래서 Ministry of Diaconia, 집사의 사역.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국에서부터 집사가 콜랍터가 돼가지고 잡사로 변하고 있습니다. 잡사가 뭡니까?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어느
그 사람, 제가 그 훈련을 시키는데 그러더만요. 제가 그분한테 배웠습니다. 제가 뭐 집사입니까? 잡사지요. 그죠?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나 하지. 근데 이 집사라는 것은요, 섬김의 일을 담당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그 다음 스크린으로 갑시다. 그럼 섬김의 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왜 제사장이 섬기는 일을 하느냐,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합니다. 제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어렵게 구약을 보고 알지 몰라도 저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옳은 모습으로 나가도록 이끄는 사람입니다.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특히 대학을 갔을 때 애들이 일부러 전화를 해가지고 데디 그러고 가지고 막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 A 나올 것 같다는 등 뭐 이렇게 아주 기쁜 소식을 많이 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셋을 키워보니까요, 야, 요 뒤에 무슨 말을 따라 나오겠지. 그리고 꼭 좋은 말 하고 난 뒤에는 A 받았다는 이야기 하고 난 뒤에는 돈 보내달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기분 좋게 듣고 있다가 나중에 실망하지 마시고, 이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면 이게 또 무슨 숨은 어젠다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할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아부떠는 일, 하나님께 좋게 보이려고 하는 일, 뒤에 뭐가 숨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만 드리고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인간인지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난 뒤는 꼭 우리의 강구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소를 잡아서 바치고 양을 잡아서 바치고 왜 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부터 먼저 잘 해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이것도 부탁하고 저것도 부탁을 해야지, 죄 실컷 짓고 죄는 입 싹 닫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오 이거 해주시오 그러면 하나님 왜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서서 꾸중 듣지 않도록 죄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그동안에 헌금 못한 사람은 헌금도 하게 하고, 헌신 못한 사람은 나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대신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잡아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관계부터 회복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의 간구를 아뢰입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제사장의 기능입니다. 어떻게 관계 회복을 합니까? 제물을 바쳐서. 제물을 바쳤는데 구약에서는 제물을 바쳤습니다마는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헌금 또는 성찬식 이런 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소 잡는 일이 거룩한 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백정이 하는 일입니다. 백정. 이스라엘의 백정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제사장들, 소 잡는 사람, 양 잡는 사람들은 제사장들, 이게 아주 험한 일입니다. 그 아무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장 치고 소 잡고 나면 이게 피투성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전에 나올 때 반드시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behind the story,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보면 왜 제사장은 꼭 목욕하고 들어갔을까? 그 사람들 하는 일이 짐승 잡는 일이니까 잘 씻어야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좋은 일만 보지 마시고 안 적혀 있는, 구약에 안 적혀 있는 것을 본다면 제사장이 참 지저분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일을 안 해도 먹여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머지 11지파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제사장들 먹여 살렸습니다. 그래서 험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거룩한 일도 하고 성전을 관리하도록,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은 그렇게 험한 일을 하는 겁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털을 벗기고 뭐 넓적다리는 누구한테 주고 무슨 다리는 누구한테 주고 그 제사장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넓적다리 받았으니까 기분 좋을 것 같죠? 넓적다리 만들어내려고 아주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소를 잡은 제사장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를 준비하던 사람들인데, 이 레위인들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집사님들이 그 일을 맡게 됐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서 뭐 3,000명이나 회개를 했다니까, 몇십 명, 몇백 명 모이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인이 3,000명으로 늘은 겁니다. 한인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똑같은 게 뭔가 하면 예배 끝나고 나면 반드시 식사해야 된다는 것. 이게 같은 겁니다. 그런데 3,000명을 먹이려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음식을 누가 하며 뒤처리는 누가 하느냐. 그래서 사도들이 하다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를 선출해서 그 일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몰려오는 사람들 중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히랍인들, 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유대인들, 그러니까 말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을 대접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집사님들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손대접하는 일들. 이것이 성찬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식탁 사역은 집사님들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전통을 집사님들이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안수직이 되었습니다. 섬기는 일. 우리 장로교의 조상인 칼빈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 제네바 교회에서 Ministry of Hospitality, 이 봉사를 전담하는 집사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Hospitality Committee, 봉사한 일을 했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봉사한 사람들이 환자들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환자들. 그래서 그 환자들 수발을 하다가 보니까 그 Hospitality Committee가 뭘로 변했는가 하면 하스피탈로 변했어요. 병원으로. 병자들을 돕는 일들. 또 성한 사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돕는 일들. 이것이 집사님의 직분입니다. 집사님의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사람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일, 자연을 섬기는 일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집사의 사역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였습니다. 집사의 직분이 아주 우습게 변천을 한 겁니다. 천주교에서 집사는 사죄 보좌 직분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바티칸에서 그 크리스마스 미사 드릴 때 교황이 성경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옆에서 이렇게 성경 받쳐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집사입니다. 나도 그 내 옆에 이렇게 시중 드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참 좋겠다. 설교할 때 설교 원고 이렇게 내 코앞에 딱 이렇게 받쳐주고 하는 이런 것. 저는 집사직의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에서는요, 신학교만 들어가면 집사를 줍니다. 한인감리교회 말고, 한인감리교회는 장로교를 닮아가지고요, 감리교회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는데, 미국 감리교나 세계 감리교회는 목사 후보생을 집사라고 부릅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집사님들이 다스리는 일을 맡아서 합니다. 장로교만이 안수받는 집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섬김의 직분입니다. 그 다음으로요, 교육, 치리, 섬김.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삼중직으로 우리들 교회에 왔고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의 안수직으로 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살리기 원합니다. 결코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집사님들도 만약 교회를 섬기는 일로 끝나는 것 같으면요, 안수받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 청소하려고, 교회 밴 운전하려고 안수를 왜 받습니까? 그러나 안수받을 이유가 있다면 섬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섬김의 전문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Serving servants to serve. 다른 사람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집사가 됐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밴을 운전해서 교인을 픽업하겠습니다. 그건 안수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섬김의 전문가가 되면 내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 모든 교인들이 섬김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를 짜고 광고를 하고 밴을 마련하고 자동차를 점검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일. Serving servants, 우리 봉사자들을 섬기는 일. To serve, 그 사람이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전문가고, 그래야지 안수받을 안수의 의미가 생기는 거죠. 교회 청소를 하더라도 혼자 살짝 와서 청소하고 가는 게 아니라 섬김의 전문가는요, 우리 교회의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청소도 중요한 섬김입니다. 그러면 모든 교인들에게 섬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전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편하게 섬길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 훌륭한 장로님입니까? Ruling rulers to rule. 많은 사람들이 이 ruling, 다스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인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은사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의사를 잘 받아들여서 귀를 활짝 열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대원이 되도록 이끌어 나간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독재자들을 많이 배출했지 않습니까? 왜 독재자입니까? 혼자서 다스리려고 그렇기 때문에 독재자입니다. 저 같은 나이의 사람들은 한국에서 배운 거라고는 독재밖에는 별로 배운 게 없어요. 저는 민주주의를 미국에 와서 배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지고 올 때 버려야 될 것이 있고 간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전통에 좋은 게 참 많아요. 그러나 나쁜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인데 독재는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독재하는 일, 장로님들이 독재하는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독재를 하면 이미 다스리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독재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업사이드 다운 돼서 아주 어린이가 존경을 받고 참 약자들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부터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저는 장로님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기록해 봤습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저 원칙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육에 있어서는 소그룹, 교배학교, 재직훈련, 이것이 교육의 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함께 가르치는 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치리하는 일, 다스리는 일은 장기계획, 또 인사, 예산 이런 것들을 당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섬김, 집사회에서는 예배,
우리 정보가 요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보, 통신, 커뮤니케이션, 친교, 선교 이런 것들 집사회에서 다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권사님들은 권사는 어디에 속합니까? 안수직으로 본다면 권사는 집사직분입니다. 문제는 우리 한인교회가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요 다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버리질 못해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은 계급에 이게 관심이 많은지요. 장로 중에도요 수석 장로, 차석 장로, 뭐 은퇴 장로, 그다음 뭐 하여튼 장로가 열 몇 가지가 있대요. 원로 장로, 협동 장로, 피택 장로, 뭐 왜 그렇게 장로가 많은지 저는 선언합니다. 장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장로는 장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장로는 장로입니다. 안수는 평생 유효한 것입니다. 한 번 장로가 되면 평생 장로입니다. 그럼 3년짜리는 뭐냐? 그건 당회원을 말하는 겁니다. 당회원. 당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당회에서 시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시무장로라고 부르는데 시무장로라는 말은 영어로 바꾸면 말이 되질 않아요. 휴무장로라는 거 말도 되질 않습니다. inactive elder 이것은 책벌당한 장로를 말해요. inactive. 성경에는 inactive라는 것이 없습니다. 휴무라는 것이 없습니다. 휴무하려면 아예 안 받아야죠. 그러나 당회원은 공동회에서 뽑을 때 3년 동안 당회원 하라는 거예요. 결정권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당회하면 끝나는 겁니다. 당회원으로. 그럼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또 해야죠. 집사회도 마찬가지요. 집사님들은 평생 집사님입니다. 안수를 받으면. 근데 서리 집사를 너무 남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이게 문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서리 집사는 평생 집사고요. 안수 집사는 3년짜리 집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한인교회에서 집사 한 번 주고 난 뒤에 집사 뛰는 거 봤습니까? 한 번 집사, 그게 서리 집사든 한 번 집사라고 부르면 평생 집사입니다. 그런데 안수 받으면 3년만 해야 돼요.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본래 의도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서리는요 임시입니다. 임시. 옛날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집사를 세우려니까 이게 안수를 주려니까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서리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를 하는 기간 동안 열심히 교육을 시켜서 안수를 줬습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가 될 후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은 모두가 다 안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훈련에 참석을 안 한다든가 훈련 받기를 거부한다든가 그러면 스스로 집사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1년, 2년 서리 집사 줬다가 안수 집사가 못 되면 그 다음에는 집사 직분을 그만두는 게 본인에게도 덕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이 호칭 때문에 집사직을 아주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 권사님은 기능상으로는 집사의 직분입니다. 한국 교회가 여자들에게 안수를 주지 않았을 당시에 참 장로 또는 장로보다도 더 훌륭한 신앙의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권사라는 직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한국에서도 많은 장로교회에서 여자들에게 장로를 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권사는 이제 명예직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권사는 권면하는 일을 맡았다면 권면하는 일은 분명히 섬김의 사역입니다. 집사의 직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칭이 중요한 우리 한인 사회에서 집사, 권사 뭐 이런 거 다 유지를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는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3가지의 안수 직분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가 미래가 아니라 당장 이제 한두 주일 내로 공천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공천위원회에서는 세 가지의 안수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천위원이 선출이 되면 이제 저하고 또 몇 차례의 훈련을 거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우리 장로님들, 여기 이성국 장로님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장로님이 과거에 장로님 되기 전에 집사님이셨죠? 안수 집사님이었습니까? 근데 안수 받을 때 내가 평생 그 안수 직분을 잘 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장로 받을 때, 그 집사 받을 때 한 결심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예? 계속 유효. 그러면 장로님은 집사님인 동시에 장로님입니까? 헷갈립니까? 헷갈립니까? 그 과거에 받았던 안수 집사 직분,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거에 받았던 안수 집사 직분. 과거에 안수 집사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로가 되면서 그 과거에 받은 직분을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아직도 그대로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취소가 된 겁니까? 좀 어렵죠? 헷갈리죠? 예수님께서요, 삼중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언자, 제사장, 왕. 이성국 장로님은요, 이중직을 가진 분입니다. 왜냐하면 안수는 평생 유효하잖아요. 안수 2번 받았거든요. 한 번은 집사로서 안수 받았고, 섬김의 직분을 받았고, 또 한 번은 다스림의 직분을 받았고, 이 2가지 받는 게 it's too much라고 생각하면 하나를 안 받았어야죠. 그런데 둘 다 받았으니까 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내가 장로가 되면서 집사 직분이 포기가 됐느냐 하면, 한국 교회에서요,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집사가 되고 난 뒤에 장로가 된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집사는 집사고 장로는 장로입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 가면요, 집사 장로도 있고 장로 집사도 있습니다. 집사하다가 공동회에서 당회 들어가라고 뽑아주면 또 당회 들어가서 장로 직분을 갖습니다. 3년 하고 나면 본래 위치인 집사직으로 돌아와요. 또 왜냐하면 집사기 때문에. 장로를 하다가 우리 집사회가 너무 약하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서 집사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중에서 집사를 뽑습니다. 그러면 당회에서 일을 하다가 집사회에 와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집사회 속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십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우리 헌법이, 미국 장로교 헌법이 작년에 새로 바뀌어서 제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Teaching Elder. 그 새로 된 헌법에 의하면 장로에는 2 종류의 장로가 있는데 Ruling Elder와 Teaching Elder가 있다. 그래서 제가 목사에서 Teaching Elder, 가르치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저는 교육 장로,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장로를 사역 장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교역 장로, 사역 장로. 그래서 노회 가면 Dear Elders, 그럼 무식한 사람은 그럼 목사는 여기서 빠지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교역 장로. 그런데 관로해가지고 목사라고도 부를 수 있다. 목사는 호칭입니다.
제 기능은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원해서 저를 집사로 뽑아주신다면 제가 집사회에 또 참석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것을 원한다면.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은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그 차피더 장로님이 6년 당회를 심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안식년으로 들어갔는데 저한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안식년으로 들어가는 장로는 내가 처음인데 목사님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년 1월부터 집사회에 출석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년 동안 집사회 출석을 해서 집사로서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공동위에서 이분이 당회원 후보로 나왔는데 100% 지지를 받았습니다. 장로가 집사가 될 수 있는 겸손,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권사님이 집사님이 될 수 있는 미덕, 이게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때까지 포기해 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도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깨달았다면 성찬식 때 장로님들이 나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찬식은 집사님들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장로교 헌법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하도 안 믿었어요. 제 파일에 아예 한글로 된 헌법 카피를 해서 나눠줍니다. 그걸 읽고 난 뒤에도 장로님들이 믿지를 않아요. 미국 장로교 헌법을 나눠줬는데 성찬식은 집사회 소관입니다. 왜냐하면 섬김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분명분잔을 할 때 장로님이 나와야 되느냐? 제 설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높으신 분이니까. 좋은 일들은 높으신 분들이 한다. 제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 외에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고치자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질서대로 섬김을 하는 일들은 집사회에서 하자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교회 집사회가 가동이 되고 있질 않아요. 내년부터 가동이 될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 안수집사가 아니라 서리집사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인 모두가 다 서리집사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닌 사람도 있어야죠. 그래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마 집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 스크린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섬김의 직분 회복을 위하여 만인 제사장직의 회복, 안수의 바른 이해, 안수 바른 이해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안수라는 것은 그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 당회와 집사회의 관계 정립, 우리 당회 집사회의 갈등이 우리 교회의 갈등의 단골 메뉴가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자꾸 이렇게 높고 낮고 하는 이런 걸로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제도화 라는 것은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섬김을 제도화해 나가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중요한 것, 교육과 다스림과 또 섬김, 이 세 가지가 모든 교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안수집사로서 이제 안수집사를 받잖아요. 그런데 3년이다 1년이다 심으로 들어갔다가 휴무로 나오면 뭐 일을 이렇게 시키려면 나 휴무다 이래가지고 안 한다 예. 이런 제도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예. 집사 안수는 평생 유효하고요.
집사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정해진 사람들만 참석을 하게 되는 거죠. 집사의 직분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에 참석하는 것. 예, 그건 당회하고도 똑같습니다. 당회에 참석 안 한다고 해서 장로님 역할을 안 하는 건 잘못이죠. 예, 다만 당회에 참석을 안 할 뿐입니다. 그럼 장로님도 당회에서 결정을 하면 거기 7위 기구니까 그 결정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야죠. 예, 좋은 질문입니다.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몸된 교회를 주셨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직분을 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배우는 것을 끝나지 말고 우리 교회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옵소서.